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천안교회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역사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동케 해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께 모든 시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 2장 성경을 찾겠습니다. 1절, 2장 1절,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7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3일간 특별집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에레미야 성경도 5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 성경은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에스겔 성경으로 공부하는 그런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스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 집회 첫 번째 날로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1절에 나오는 그 30년 이 연수는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 여호야긴 남유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데 포로 잡혀온 지 5년 만인 여기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5년 정도 지난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22년 동안, 그래서 한 52세까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동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8장, 총 48장의 성경에 큰 주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에스겔 선지자가 전파했습니다. 여기 에스겔 1장, 2장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좀 난해한 그 환상들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은 그것을 기록했을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쉬운 성경도 있고 재미있는 성경도 있고 금방 이해되는 성경도 있는데 좀 어려운 성경도 있고, 그래서 깨닫기가 쉽지 않은 좀 딱딱한 애매모호한 이런 성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다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118편에 기도했죠. 우리도 우리의 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 정말 놀라운 것, 보통 사람들이 깨닫기 좀 어려운 것, 이걸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환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기 북방에서 폭풍과 구름이 온다. 구름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기 큰 구름으로, 그 다음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연상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 물론 성령님의 그림자가 되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인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의미보다는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왜냐하면은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리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쇠는 불에 달구어진 쇠, 아주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런 쇠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 내용이 왜 심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2장 10절을 보시면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지금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의 내용은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특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북방에서부터 그랬는데 이 북방이 이스라엘에서 북방이 당시에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대적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걸 보고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이다. 이게 이제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내용이 좀 난해하지만은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우선 이 생물이 무엇인가? 생물은 이걸 정리해 놓은 말씀이 에스겔 10장에 있습니다. 10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기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을 GROUP 그룹 단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혀 그런 영어 단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케루브라고 하는 이게 천사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룹들 그래서 케루빔 해가지고 여기 그룹들 복수로 나오는데 천사들 그래서 천사의 이름이 스랍 천사도 있고 그룹 천사도 있고 있는데 이 그룹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천사들이다. 생물은 천사들, 그룹 천사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반복되는 숫자가 4입니다. 4. 그래서 내 생물 뭐 내 얼굴, 뭐 내 날개, 내 바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가 나오는데 사는 동서남북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동서남북 사방에 다니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내 생물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6절에 보시면은 이 생물의 모습이 6절에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이 송아지가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이고 독수리 얼굴이다. 여기 이제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모습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기 에스겔 1장에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4장을 찾겠습니다. 6절입니다. 4장 6절 403페이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 이 네 가지 생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뭘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면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나타났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묘사한 책이 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 그래서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소의 복음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다. 공중의 왕이 이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마치 건물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바라본 입체적인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정확히 입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 네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 이 에스겔 성경에 나온 이 네 가지 얼굴들의 모양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에스겔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장 8절.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여기 보면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날개는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죠. 손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일할 때 쓰는 게 이제 손이라고 하는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날개 밑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함께 동역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따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인간은, 인생은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날개같이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다. 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바퀴가 또 나오죠. 바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퀴와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바퀴 또는 뭐 자전거 바퀴, 이런 것들은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잖아요. 한 방향. 그러니까 전진 아니면 후진,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바퀴는 사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바퀴예요. 이 자전거로 말하자면은 고무로 된 타이어가 있고 그 안에 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고무 바퀴 안에 휠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한쪽으로밖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바퀴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게 십자형인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는 없는 바퀴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동서남북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는 걸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이게 보면 생물이 가면 바퀴도 함께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물이 가면은 여기 그 곁에서 바퀴도 행하고 그리고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가고 바퀴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간 만사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다. 이 세상에서 뭐 나라와 나라 간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조약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분쟁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초월적으로 있는 거다. 이걸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여기 눈이 가득하다. 이 말씀은 눈이 가득하면 우리가 이게 눈이 하나기 때문에 이 전면만 보잖아요. 근데 눈이 가득하면 360도 다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눈이 많은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오는 거 아시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시대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이 7개 교회 모습 중에 어느 한 교회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다음에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7개 교회 중에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이걸 나타내 주신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 내가 알고 이 표현이 7 교회에 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 우리 마음속의 중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숨은 행실, 남모르는 죄도 알고 계시고 남모르는 선행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것을 여기 그 눈이 가득하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는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자, 여기 궁창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그룹이 있고 그룹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은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무엇이 둘려 있냐면은 2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엇과 같으니 무지개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 무지개는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불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물론 그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일 때 그 상황이 그 단어를 설명하는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뭐냐? 무지개는 요즘 동성애자들은 그 무지개 색깔로 자기들을 표시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전 왜곡해서 그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 무지개의 본 뜻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표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는 세상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보증의 표시가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정리를 해보면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무지개가 둘러 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습이 당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부르시자마자 엄청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막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내일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건데 겪은 고난이 무지막지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이유로 겪지 않아도 될 너무나 많은 고난을 이 에스겔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고난을 주시기 전에 이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바벨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 막 나중에 이제 배워보시면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음행, 영적인 음행, 그 간음, 영적인 간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래서 이 에스겔이 뭘 예언했냐면은 너희가 망할 거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이게 망할 것을 계속 이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싫어했죠.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 얘기를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득세를 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만 보면 너무나 정말 그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물들이 있고 그 궁창이 있는데 그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 누가 계시면 예수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무지개가 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바퀴가 다니면서 사방에서 막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생물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리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있고 구원의 약속이 그 언약이 증표가 함께하고 있는 거다.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다시 할까요? 이해되시죠? 지금 한 30분 동안 지금 이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제 이걸 포인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기억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땅에서는 불순종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고 너무나 참 그 불행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거기 생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한데 환상을 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시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죄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전쟁하고 대적하고 기근, 지진, 온역이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만 보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우리가 거기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위에 궁창 위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거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인류 지금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정말 불행해 보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자비라는 게 있는 거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궁창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그 무지개는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언약 그 증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본 1장의 환상은 엄청난 위로가 된 것처럼 에스겔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위로가 된다. 그래서 에스겔 1장 읽으실 때 이게 도대체가 UFO 얘기하는 것인지 뭐가 번쩍번쩍거린다는 것인지 이렇게만 읽지 마시고 이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중요한 비밀스러운 놀라운 계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또 우리 시대에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읽어 보신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 처음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었는데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시기 전에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영어로 calling, 우리를 부르신다. 구원받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신다. 사명, 우리에게 미션을 맡겨주신다. 그래서 먼저는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더해 주신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 (105페이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여기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부르시고, 그래서 이 콜링, 이 소명이거든요. 부르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게 이제 사명,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능력으로 나가서 일을 한 겁니다. 6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이 그 뻔뻔한 백성, 그 강팍한 백성, 정말 너무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싯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단단한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워낙 패역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잘못됐으니까, 우상 숭배 완전 찌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우리 전도하는 걸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교회 나와야 되거든요. 매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면 자기가 지금 재밌게 짓고 있는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하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 내가 우리 남편에게 말하면 우리 남편은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왜냐하면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요. 어떤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내 말을 들을 거라고.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해보면은 뜻밖입니다. 정말 뜻밖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 해줄 건데 이건 안 돼. 10중 8구 그렇게 나옵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말을 들으실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전에 보니까요.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정말 태산도 그런 태산이 없습니다. 야, 이걸로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철벽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럼 많이 느끼셨죠? 어떤 부모님은 내 자식은 얼마나 착하고 내 말 이제까지 너무 잘 들었으니까 이 말 내 말 들을 거라고.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 다른 건 다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이거는 강요하지 마세요.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 강요하지 마요. 정말 마음이 강팍하고 폐역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2장 6절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여기 가시, 찔레, 전갈.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전도하려고 보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찔레, 찌르는 거예요. 전갈, 이건 물리면 막 죽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시로 찔리고 찔레에 찔리고 전갈에 물리는 이 엄청난 고통을 수십 년을 겪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소망이 있어요. 확실해요.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뻔뻔하고 너무 패역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도저히 듣질 않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게 우리 할 일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정말 너무 큰 환난과 시련을 이제 겪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묵묵히 선지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 48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한다. 이 뜻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전해라. 거기에 가감하지 말고 너 생각 보태지 말고 좋게 포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단 마귀도 있다. 사람은 영혼이 있다. 죽으면 심판받는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 듣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럽게 하고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되죠. 더하거나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힘있게 전했는데 8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여기 패역하지 말고, 패역한 시대에 살지만은, 패역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은 너는 패역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정말 우리 시대 너무나 죄가 충만합니다. 우리 주변에 죄 짓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죄는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되게 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입을 벌려라, 그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벌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기 전에 먼저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지 힘있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입을 벌려서 듣고 먹으라. 먹으라는 것은 내 것을 만들어라, 완전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먹습니다. 8절,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가득 있는 거예요.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으니까, 창자에 채우니까 그것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무서운 말씀인데, 재앙의 말씀인데,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았다.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공의와 구원.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하실 거다, 이 메시지인데, 여기 앞에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왜 이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배우면은 사실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또 우리 심령 한켠에서는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62페이지)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여기 이 헤롯은 참 악한 왕이었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었는데,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싫어하고 결국은 이제 그 목을 구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여기 헤롯이 그 요한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주 선지자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말을 듣는데, 말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면서도, 왜냐하면 너무 정확한 말씀이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막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은
마음속에는 엄청난 번민이 있는 겁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왜 달게 들었을까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니까. 아, 정말 저 말이 진짜 진리다. 사실이다. 그걸 깨달아가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달게 들은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달게 들음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 심판과 재앙의 말씀인데 이것을 먹을 때 달기가 꿀같이 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408페이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여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반모섬에서 계시를 듣고 보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많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 재앙들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 재앙이 기록된 이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먹어라 하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무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배에는 썼다. 심판의 책임으로, 재앙이 기록된 책임으로.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들을 때도 사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정말 진리구나 하면서 성경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정말 마음의 그 기쁨만 아니라 평강, 완전한 그 확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성경을 쭉 배워갈 때 정말 무서운 말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이것을 깨달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다. 입에서는 달기가 꿀과 같았다. 요한도 그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3장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자, 여기 우선 9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다. 이 굳고 강팍하다. 이 굳다는 히브리어가 하자크인데 이게 강팍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그리고 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 이마가 굳고 그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 사람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주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굴 인상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사실 잘생기고 못생긴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모양이 얼굴 모양에 나옵니다. 링컨 대통령이 좀 추남이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은 성형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 얼굴의 이미지가 자기 인격이기 때문에 뭐 잘생긴 거 무슨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얼굴의 이미지가 이제 그 자기 마음의 내면이 이렇게 외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이마가 굳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굳었냐면은 화석보다 굳었다. 그래서 화석이 뭐냐면 이게 그 불 일으키는 부싯돌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단한 제일 단단한 돌같이 그렇게 강팍했는데 에스겔아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그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해주겠다.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절대로 깨지지 않는 금광석이 다이아몬드거든. 다이아몬드 같이 내가 너를 해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이름이 원어가 그 하자크 이 굳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이름도 그 굳센 이름이다. 이런 굳세다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굳고 강팍하지만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더 굳센 사람으로 금강석 같은 사람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 패역한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여기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고하여 이르기를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12절 보시면은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너무 무섭고 정말 너무 두렵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달게 먹고 그리고 힘을 내 가지고 순종해서 나가는데 여기 그럴 때에 14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동케 해주신다.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감동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제가 2018년도에 왔죠. 2018년도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우리 교회 슬로건이기도 한데 말씀으로 감동받고 은혜로 교제하고 열정으로 전도하자. 그런데 말씀으로 감동받고 왜냐하면 이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은 사실은 은혜로 교제도 안 되고요.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감동이 누구에게 오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큐티하고 말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말씀의 감동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말을 해도 힘이 없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잘 모르고 또 말씀을 많이 암송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참 신기하게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어설픈 간증에도 이게 힘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끼쳐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감동케 해주셨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에스겔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 에스겔을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에 대한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2번 나오거든요. 여기 3장에 나오고 33장에 나오는데 3장은 무서운 심판과 재앙 앞에 주신 사명이고요. 33장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 앞에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다만 그 주어지는 시점이 달랐습니다. 2번 이 말씀을 주셨는데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 33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33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 파수꾼은 뭐냐면은 그 적의 동태를 잘 감시해 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나팔 불어서 경고해 주는 게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경고하라. 먼저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해주기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감동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 에스겔 33장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 5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디시고 그리고 그 수욕과 침뱉음 이것을 다 참으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여기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아침마다 깨우치되 내 귀를 깨우치사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바다 그 말이 열리라는 아람어인데 먼저는 이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친다 이 말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도 있고요. 전하는 과정에 많은 고난, 환난, 시련이 주어지는데 그걸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환난, 순환, 멸시, 천대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귀를 통해서 들려주셨고 주님이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단순히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짜 듣는 건 뭐냐면 잘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순종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감사, 기쁨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아는 거하고 성경을 깨닫고 행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복음을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주님에서 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은 들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서로 사랑하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협력하라, 합심하고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걸 행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2장 1절입니다. 911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기 보시면 순서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먼저는 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2절에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게 말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받은 걸 간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건 입이잖아요. 그래서 듣고 마음에 간직한 걸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4절에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것은 눈으로 찾고, 그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가고 우리의 몸으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는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서 주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고 마음을 이렇게 좀 내가 잘한다는 식으로,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사람을 좀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물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땅 속에 막 스며들지 않습니까? 이 물이 만나는 땅으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간 마음의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받고 귀로 받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발로 가고 손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고 행실로 나타내는 이게 신앙생활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원도 말씀을 들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거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6절에 33장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의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분명히 적이 오는데 파수꾼이 그걸 봤는데 나팔을 안 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고를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칼에 죽임을 당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파수꾼 손에서 찾을 거다.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이죠. 먼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혼자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집안의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내가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분명히 그 적이 오는 걸 알고도,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오는 걸 알고도 내가 입을 열어서 경고를 안 하면은, 나팔을 안 불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을 받으면은, 지옥에 가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값을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신다. 우리에겐 그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다.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여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너는 그 악 때문에 죽을 거야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돌이키고 죽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너는 그렇게 악을 행하면 넌 죽을 거야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그 악으로 인해 죽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네게서 찾을 거다. 책임을 물을 거다. 그 사람의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 직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 직장에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서 매일 인사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파수꾼이 누구냐? 나다.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폐역해가지고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전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면은 그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죽으면 그 생명의 값을, 그 핏값을 네게서 찾을 거다.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어디 외국에 가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에 내가 그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 선교에 이바지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먼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집안 사람,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 그 사람에게 전해라. 근데 너무 강박해요. 너무 패역해요. 이야, 저 사람 말 한마디 꺼내면은 아주 막 얼굴색부터 변하고, 정말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전도하는데 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정말 전도할 때 진짜 무서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진짜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거 저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를 쫙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머니 눈이 아니에요.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와, 진짜 무서워요. 쫙 쳐다보는데 와, 지금도 그 눈빛이 가끔 생각나요. 와, 진짜 내 어머니가 아니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정말 막 소름 끼치는 막 그런 눈빛으로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여리고성입니다. 정말 이런 여리고성, 차라리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저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나님 저 죽이시고 구원해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던 어머니가 구원받고 그렇게 무섭고, 야, 정말 아버지 진짜 정말 옛날 아버지들은 다 무서웠어요. 근데 전도하면 진짜 무서워요. 정말 너무 무서워. 말이 안 나와요, 막. 그래도 가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말씀 설교 듣고 막 힘내가지고 막 가고, 이불 жил머지고 막 차에다 실어놓고 가서 모시고 수양에 가고, 그걸 몇 년 했습니다. 바뀌잖아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각오로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그 영혼을 건지려는 이 영혼의 파수꾼의 심령으로 간다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강팍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22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뒤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도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218페이지)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 바울이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저희가 대적하고 회방하거늘,
얼마나 대적하는지, 얼마나 회방하는지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전할 거 다 전했다. 이제 안 듣고 구원 안 받는 거 너희 책임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 것은 그들 책임이고 일단은 전한 것은 바울 책임이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식구,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그것도 자주 만나게, 안 볼 수 없게 해주신 것은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이 통하는 자기 민족에게로 가서 전하라.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내 가족, 내 집안 식구, 내 친구, 내 동료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말할 기회가 자주 있잖아요.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너무 강박하고 너무 패역하지만은 전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전했는데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신다.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언젠가는 전도해야지. 뭐 다음에 해야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16절, 14장 16절, 119페이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이 혼인 잔치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한 사람들이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일치하여 어찌 그렇게 마음이 똑같은지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나는 장가 갔다. 그래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빨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육신적인 가난이 아니고요. 영적인 가난.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가난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부자인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해요.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전해봐야 알거든요. 여기 가난한 자들, 병신들, 여기 무슨 몸이 불편한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영적인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고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아무 지각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병신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실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못 듣고 못 보는, 말하지 못하는, 영원히 죽어있는 그 사람이 더 심각한 장애예요. 소경들과 전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미리 선입견 갖지 말고 일단은 전해보자. 말을 해보자. 하나님이 계신다. 영혼이 있다. 천국 지옥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함께 천국 가자. 믿음 한번 가져보자. 성경 한번 배워보자. 학예 수양회 한번 가보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듣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말하는 건 내 책임이고, 그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 뭐죠? 말씀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시간 없으면 할 수 없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도 계시고 좋은데,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은데, 좋은 사람 많은데, 총각은 장가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밥 맛있게 주는데, 공짜로 주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세상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징조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죄를 해결 못하면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준비됐냐? 우리 이번에 한번 그 영혼 준비 한번 해보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할까요? 우리가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파수꾼으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강팍했는데 올해는 준비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병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작년에 엄청 강팍했는데 올해도 강팍할 거예요.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전도해봤어요? 해보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받은 사명, 에스겔은 정말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가지고, 포로였습니다. 포로 자유가 없잖아요. 그 포로로서 받는 서러움도 있잖아요. 괴로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강팍해요. 패역해요. 에스겔은 정말 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에스겔은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그 겪은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에스겔은 파수꾼의 역할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할 사명.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파수꾼이 나다. 내가 경고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 사는 거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경고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으면 내 책임이다. 우리는 내 책임은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람의 영혼의 파수꾼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특별집회 첫째 날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한 시대에 홀로 고군분투하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강팍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그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경고하고 나팔 부는 파수꾼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모든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